여러분들 농구를 좋아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스테판 커리라는 한 농구 선수가 있습니다. 지금 요즘에 NBA에서 아주 큰 활약을 하고 있는 선수인데요. 가드인데 이 가드로 치자면 이제 옛날에 마이클 조던과 같은 그런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과 견주어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커리가 고등학생이 된 이후에 이제 고민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고민을 했냐면 농구를 계속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왜 그랬냐면 이 커리의 아버지도 NBA에서 농구 선수로 유명한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중학생 때까지만 해도 매우 유망주로 아주 뛰어난 실력을 발휘했죠. 그런데 고등학생이 되니까 이 선수의 문제가 생겼는데 뭐냐면 키가 안 크는 거예요. 여러분 농구 선수한테 키가 안 큰다는 건 매우 큰 약점이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생겼어요. 이 친구가 가드인데 보통 가드는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볼 배합을 해서 패스를 해주든지 아니면 슛을 쏘서 골을 많이 넣든지 보통 가드들이 그렇게 역할을 하는데요. 이 커리는 기본적으로 골을 잘 넣는 가드였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슛 폼이 어떤 폼이었냐면 투핸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보통 농구를 할 때 보면요, 남자들은 한 손으로 슛을 쏘거든요. 근데 이제 여자 농구를 보시면 여자들은 어떻게 쏘죠? 두 손으로 쏴요. 그래서 이걸 투핸드라고 하는데 문제는 커리가요 중학생 때까지 투핸드로 슛을 쏜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골이 잘 들어가고 정확해서 아주 큰 인기를 얻었던 거죠. 그런데 고등학생이 됐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키가 안 크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한테 브로킹 나가는 거예요. 근데 왜 브로킹이 나가냐면 투핸드 자체가 기본적으로 앞에 키 큰 사람이 있으면 대부분이 막히는 이 모션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결국엔 어떻게 되냐면 슛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엔 어떻게 될까요? 선수로서의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친구가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농구를 해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대학을 이제 지원하기 위해서 명문대학들에게 이제 흔히 얘기하러 이제 지원서를 낸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모든 명문대학 농구팀에게서 거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불합격 이거를 받은 거죠. 자 보세요. 이 사람이 중학생 때까지만 해도 자기가 능력이 있는 줄 알았어요. 매우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고등학생이 돼서 자신의 신체적인 제약과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니까 결국에는 이제 재능 없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돼버린 거예요. 중학생 때까지는 유망주, 고등학생 되니까 이제는 재능이 없는 사람. 그러면서 이 친구가 깊은 고민에 빠져 있는데 그때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 이 친구에게 농구를 그만하는 게 어떻겠냐고 권면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유명한 NBA 농구 선수예요. 그리고 아들이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매우 능력 있는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에 와서 애가 한계에 부딪힌 거죠. 근데 이 아버지는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왜? 자기가 NBA 농구 선수를 해봤으니까 NBA 선수 정도 되려면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거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아들에게 그래서 충고하는 거예요. 그냥 농구를 포기하는 게 어떻겠니? 왜? 농구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니까. 오히려 아들이 그 농구로 인해서 상처받거나 좌절하는 모습이 아버지로서는 안타까웠던 거죠. 그런데 이 코리는 그러한 아버지의 충고에 정말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아버지를 찾아갔대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버지, 제가 이제부터는 농구를 사랑하는 만큼 연습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참 의미 있는 얘기예요. 농구를 사랑하는 만큼 연습해 보겠습니다. 이 커리가 농구를 사랑했을까요? 안 사랑했을까요? 사랑했죠. 너무나 사랑했죠.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요. 농구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사랑하는 만큼 연습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농구를 사랑하는 만큼 자신의 모든 열정과 에너지, 시간, 모든 것을 연습에 쏟아부었던 적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그가
연습을 시작했어요. 뭐를? 이제 투핸드 3점 넣는 거를 한 손으로 넣는 걸 바꾸기 시작했고요. 더 나아가서는 가장 연습장에 일찍 나가고 가장 늦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농구를 사랑한다. 나는 농구를 사랑한다. 내가 농구를 사랑하는 만큼 내가 이것을 이겨내리라. 계속 스스로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스테판 커리가요. 어떻게 되냐면 폼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그가 활약이 시작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전에는 포물선이 낮았는데 이제는 포물선을 아주 높이 쏘면서 어떠한 사람이 앞에 있어도 그가 브로킹 당하지 않는 그렇게 된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 커리가 학교를 갔는데 어디 학교를 가냐면 데이비스 대학이라는 곳에 갔어요. 이 데이비스 대학은요. 한 번도 미국의 대학 리그에 본선에 진출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팀이었어요. 그러니까 커리는 결국 무슨 냐면 명문대학에 갔다가 어떻게 해요? 탈락하고 거절당해서 결국에는 무명의 대학에 간 거죠. 근데 이 커리가 그 무명의 대학을 바로 NCAA라고 하는데 미국의 농구 그 리그인데요. 그 대학 리그인데요. 거기에 8강까지 진출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 제가 8강 그러니까 아주 우스운 얘기 같죠. 이거를 예를 들자면 어떤 거냐면요. 우리나라가 흔한 얘기로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그 수영 박태환 선수 있죠. 박태환 선수 같은 경우에 금메달 땄잖아요. 그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동양인들이 수영에서 금메달 따는 거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박태환 선수 되게 대단하게 보잖아요. 바로 이 무명의 데이비스 대학이 8강에 올라간 게 박태환이요. 올림픽 나가고 금메달 딴 거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는 거예요. 거기는 그만큼 진입 장벽이 어려워요. 뛰어난 선수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 1년 후에 NBA에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라는 팀에 입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존국이는 어떻게 됐냐면 그가 2013년에는 272개의 3점 슛을 터뜨려서 최다 기록을 갈아치웠어요. 그리고 존국에는 그가 2015년에는 NBA의 MVP로 선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그런 한계에서 그러한 실패에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농구를 사랑하는 만큼의 연습을 해봤던 것이 그에게 그런 변화를 일으키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정말로 지금 여러분들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더 나아가서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아마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 예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사랑해 보셨습니까? 정말 여러분 사랑하는 만큼 사랑해 보셨습니까? 왜 우리 가정 안에서 부부의 문제가 생길까요? 왜 우리가 일을 하면서 일에 대한 문제가 생길까요? 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왜 우리가 갈등을 경험할까요? 여러분 그 갈등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정말로 사랑한다면 마지막으로 그 사랑하는 만큼 여러분 힘써 보십시오. 사랑해 보십시오. 바로 그러면 그 사랑의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그 본을 보여주셨던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걸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우리를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임계점을 넘는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비행기가 나르기 위해서는요. 임계점을 넘어야 임계점을 넘는다는 건 뭐냐면 임계점을 넘는 속도가 돼야 떠요. 물이 몇 도에 끓죠? 100도에 끓죠. 그러면 결국에는 물이 끓으려면 뭐예요? 100도라는 임계점을 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인가 한계를 넘어가거나 어떤 문제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임계점을 넘어가야 되는데, 그 임계점을 넘어가는 가장 강력한 힘이 뭐냐?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임계점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 그 임계점이 넘어가는 사랑을 받고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바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또한 오늘 예배자로서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그 히브리서 13장을 제가 설교했었는데 새벽 예배 때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거고 또 기억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13장 1절 2절의 내용이 뭐였냐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저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라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그 손님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좀 여러분들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손님이 누구냐? 어원적으로 보자면 익숙하지 않은 사람, 이상한 사람, 낯선 사람, 이방인, 나그네를 바로 이 손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여러분, 이 손님이라는 건요, 내가 귀중히 여겨야 될 사람, 나한테 유익이 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아니라 나랑 전혀 다른 사람, 내가 그 사람과 있으면 불편한 사람, 익숙하지 않은 사람, 오히려 내 마음이 껄끄러운 그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랑하면서요, 사랑받을 만한 사람만 사랑합니다.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사랑하는 사람 있죠?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 누구 제일 사랑해요? 여러분이 사랑받을 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의심하고, 그렇죠? 예수님을 죽음에 몰아넣은 그 사람마저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는 만큼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의 은혜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적당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임계점을 넘어 끝까지 사랑하셨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참 이야기 많이 해요.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사랑에 대한 영화이고 사랑에 대한 노래예요. 왜 사람들은 그렇게 사랑에 굶주려 있나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나요? 말만 하면 사랑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사랑의 사람이 돼야 된다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는 참여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진정으로 우리는 정말 사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해하고 있습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유익을 묻지 않고 무례행치 않고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성경의 내용들을 우리는 지식적으로 알지만 진정으로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임계점을 넘어서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은 어떤 의미냐? 결국은 갚을 수 없도록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갚을 수 있나요? 없어요. 왜? 그의 생명으로 나를 살리셨으니까. 나를 사랑해 주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닌가요? 예수님을 바라는 것이고 소망하는 것 아닌가요?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람이 없나니. 그리고 다음 장이요. 그리고 누가복음 같이 읽도록 하겠는데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밑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 입밤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고 말하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의뢰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흘리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참 좋은 말이죠. 이렇게 살아야겠죠. 근데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솔직한 우리의 고백이에요. 그게 바로 인계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알지만 못 넘어가요. 그게 인계점이에요. 그런데 그 인계점을 넘어서 보여주신 사랑, 그게 바로 예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 인계점을 넘어가는 것이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절에서 4절 이거를 제가 다시 한번 조금 바꿔봤어요.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보세요. 구지함을 내 사랑으로 좀 바꿔서 읽어보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내 사랑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하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렇죠? 그러면 이걸 뭐냐면 어떻게 되냐면 사랑을 은밀하게 하고 그렇죠? 은밀하게 하라면 갚을 수 없게 하라. 그 다음에 은밀하중에 보시는 갚을 수 없게 일하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희 아버지께서 사랑으로 행하시리라.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바꿔서 읽어보면 6장 4절을 내 사랑을 갚을 수 없게 하라. 갚을 수 없게 일하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사랑으로 행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게 좋을까요? 사랑하지 않는 게 좋을까요? 사랑해야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7절에 38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요.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인계점을 넘어가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약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사랑하는 만큼 그 사랑으로 너희도 사랑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면 아낌없이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을 아낌없이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더 큰 사랑과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랑의 계명을 지켜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자는요, 외형적으로 계명을 지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코 그 사람은 계명을 지킬 수 없어요. 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계명을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어원적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손상시키지 않고 온전히 지키는 것. 두 번째는 따르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온전하게 그 말씀을 손상시키지 않고 선택적으로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대로, 그 임계점을 넘어가는 사랑대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처럼 따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세요? 커피아 교회를? 정말 사랑하세요? 저는요, 여러분, 저도 교회를 사랑해요. 그리고 저는 지저스 커피도 사랑하고 지저스 커뮤니티도 사랑하고 우리 교회 모든 관련된 거 너무나 사랑하고 우리 교인도 사랑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는가지고 물어봤어요. 나한테도. 너 교회에 왜 열심히 일하니? 너 왜 교회에서 자꾸 일하려고 일 벌리니? 제가 왜 일을 자꾸 벌릴까요? 저도 힘든데. 더 나아가서 우리 전도사님들도 힘들거든요. 제가 우리 전수리한테 이런 얘기 했어요. 야, 그래도 이제 많이 좋아지지 않았어? 많이 나아졌잖아.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많이 좋아졌죠. 더 힘들어졌죠.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저도 생각해 본 거예요. 왜 나는 커피와 교회라는 곳을 통해서 일하는가? 나는 왜 사역하는가? 그러면서 이런 글을 봤어요.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거든요. 내가 사역하는 것이 진정으로 내 야망을 위해서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명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인지 분별해 봐야 됩니다. 저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의 야망이 커피와 교회에 있는가?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 속에 내 야망이 있는가? 내가 정말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너무나 감동되어져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고 섬기려고 내가 하는 것인가? 그런데요, 100% 순수하게 사랑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내 욕심이 있어요. 내 야망이 있어요. 그런데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커피의 교회를 바라보는 그 마음속에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커피와 교회를 사랑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말 사랑하면 사랑하는 만큼 사랑했는가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그 사랑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는 경험하고 있는가? 소망하고 있는가? 사랑한다고 말하지만은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잘 안 보이죠? 이게 저희가 그 목회자 아들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자기 사진 이렇게 목회 설교할 때 쓰는 거 제일 싫어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 우리 희원이가 저기 지금 희원이에요, 희원이. 근데 우리 희원이가 저기 3살 때인가 그렇거든요. 근데 희원이가 성격상 아주 애가 이제 흔한 얘기로 겁이 많아요. 얘는 검증이 되지 않은 일은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얘가요, 미끄럼틀을 딱 사다 주니까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미끄럼틀을 탔을까요, 안 탔을까요? 못 탔어요.
안 탄 게 아니라. 왜 못 탄 줄 아세요? 계단이 무서워서 못 올라갔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가 딱 살았더니 이 주위를 뺑뺑뺑 도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근데 계단 하나 딱 올라가고 뭐 한 거예요? 멈춰 있는 거예요. 무서워서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얘가 그냥 올라가서 타고 내려오면 되는 거를 애가 못 내려오니까 제 입장에선 얼마나 답답해요. 그쵸? 그런데 한번 다음 거 보시겠어요? 동영상 눌러주셔야 돼요. 이게 무슨 영상이냐면 제가 정말 설득하고 해갖고 올려가지고 얘가 한번 타고 내려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지금 동영상으로 보니까 아주 그냥 짧은 것 같죠? 아주 힘들었어요. 여러분 이거 되게 웃긴 얘기죠? 미끄럼틀 올라가서 한번 내려오는 거 안지원은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지가 내려와요. 어제는 안지원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TV에서 동영상을 지가 결제해서 봤어요. 안지원이.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비밀번호 알려준 적이 없거든요. 아무도. 너 거짓말하지 말라고 봤더니 진짜로 자기가 결제해서 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어떻게 봤냐고 그랬더니 엄마가 누르는 거 봤지. 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안지원은 가르쳐줘도 모르거든요. 근데 안지원은요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지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마다 이게 차이가 엄청 크다라는 걸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지원은요 이런데 안지원은 무엇인가를 시키려면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갑자기. 근데 제가 어느 날 이제 희원이 때문에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얘가 이 험난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지? 이 어려운 세상을 얘가 잘 이겨나갈까? 그렇다고 맨날 이렇게 우리가 도와줄 수도 없고 얘가 이렇게 나약하게 크면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생각이 들었어요. 얘가 이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오는데 과연 이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왔을 때에 누구에게 기쁨이 포커스가 돼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다시 얘기하자면 그저께 이제 희원이가 제가 이제 집에 가서 숙제를 딱 시키고 있는데 얘가 갑자기 제가 이제 오면 저한테는 이런저런 얘기를 하긴 하는데 뭐 별로 자세한 얘기들을 잘 안 해요. 그리고 뭐 어떤 얘기 뭐 이런 자기 필요한 얘기들만 하죠. 근데 저녁에 엄마가 왔는데 갑자기 엄마한테 가더니 뜬금없이 그러는 거예요. 나 내일 학교 가기 싫다고 안 가면 안 되냐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저한테는 그런 얘기를 전혀 안 했거든요. 근데 엄마한테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신기해서 이것도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나? 물어봤죠. 그랬더니 내용이 너무나 심각한 내용이 아니었어. 그게 무슨 얘기였냐면 옆에 짝꿍이 자꾸 자기 연필이나 이런 것들을 자꾸 숨긴대요. 여자인데. 근데 자기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자꾸 숨긴다 이거야. 너무 화난다 이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나 내일 학교 못 가겠다라는 거야. 걔 때문에. 마음 상해서. 그러면 이제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너도 걔 거 뺏어서 숨겨. 저는 그러거든요. 그리고 안지원이 때리면 안지원은 맨날 그러면 울어요. 안지원이 자기를 때렸다고. 그럼 제가 뭐라고 그럴까요? 안지원한테 너도 때려. 저는 이러거든요 항상. 너 바보같이 그러지 말고 때려. 학교에서 누가 뭐 그러면 야 너도 때려. 근데 이거 아마 이석진 선생님도 그럴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스타일이. 그쵸? 아빠들은 대부분이 그래. 야 맞고 오지 말고 때려. 근데 희원이는 그게 너무 싫은 거야. 왜 싫은지 아세요? 저는 근데 너무 화가 안 나는 게 네 등치를 봐. 네가 한 대만 치면 안지원은 죽음이야. 네가 힘이 없는 게 아니라 넌 힘을 쓸 줄 몰라서 그래. 그러니까 힘을 쓰란 말이야. 저는 맨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야 그리고 여자친구 야 여자이고 넌 더하면 걔는 끝나.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얘는 그게 싫은 거예요. 뭐냐면 남을 때리기가 싫은 거야. 자기가 남한테 힘쓰는 것 자체가 싫은 거야. 근데 얘는 나랑 얘기하면 나는 항상 자기가 하기 싫은 것만 하라고 얘기를 하니까 저한테 얘기를 안 하는 거야. 근데 그날 엄마랑 딱 얘기를 해보니까 엄마는 너 정말 화났지? 걔 큰일 나겠네? 내가 학교 가고 해결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엄마랑 하면
자기가 싫어하는 거를 피해가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저한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문제 해결도 안 되는데 욕은 욕대로 먹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기면 저한테 얘기 안 하고 누구한테만 얘기해? 엄마한테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사진을 며칠 전에 본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정말 희원이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 핵심이 내가 원하는 기준의 사랑을 걔한테 채워주기를 원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걔가 필요한 사랑을 내가 주고 있는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정말 여러분 그 사람이 필요한 것, 그 사람이 정말 사랑으로 느끼는 것에 대해서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을 강요하거나 주거나 일방적으로 사랑한다고 이해하고 있지 않나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데도 왜 서로가 사랑을 이해하지 못할까요? 바로 내가 내주심적인 사랑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힘이 있으셨잖아요. 능력이 있으셨잖아요.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하실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 맞춰서, 나에게 맞춰서, 우리에게 맞춰서 사랑해 주시는 분이 바로 그 예수님이시잖아요. 저는 오늘 그러면서 이거를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나를 사랑하면 너희도 사랑해. 인계점을 넘어서 후회 없이 정말 사랑하는 만큼 사랑해. 바로 이때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인가?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방식이 아니라 바로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그러한 공동체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러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영찬 전사님이 이렇게 결혼하시면서 그 가정 안에서 또 새롭게 시작하는 그 가정 안에서 무엇이라고 우리가 건면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례하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으로 세워진다면 여러분들 그 새 가정에 무엇이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사랑하라고. 사랑하는 만큼 아낌없이 사랑하라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아니라 그 사람이 보기에 사랑하는 만큼, 사랑하는 것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커피아 교회에서 저는 그러한 사랑의 회복들, 사랑의 나눔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지 않는 사람도 있고 불편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도 가끔씩은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그 한 사람마저도 더 사랑하고 섬기고 세워주는 공동체가 진정으로 아름다운 공동체 아닐까요? 저는 그러면서 소망이 있어요. 우리 커피아 교회가 세상에서 다른 것은 이야기할 수 없지만 정말로 사랑함에, 아낌없이 사랑함에 힘쓰고 그 사랑을 소망하는 공동체임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지 못해도요, 내가 사랑받는 것, 그것이 은혜의 자리이고요, 내가 사랑받지 못해도요, 내가 사랑하는 것, 그것이 사명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사랑을 나눠주세요. 아낌없이 사랑해주세요.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하고 나눠주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커피아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한 전도하는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봄이 되었으니까 단순히 전도하자, 이것이 아니에요. 아직도 사랑받아야 될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 받았던 그 사랑을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눠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가장 좋은 자리가 어딜까요? 좋은 곳이 어딜까요? 내가 사랑받는 자리겠죠. 우리 커피아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사랑받는 교회, 사랑받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랑은 뭘까요? 내가 사랑받는 그 사랑이 좀 부족해도, 조금은 내 기준에 부족해도 내가 사랑할 수 있다면 그 자리가 사명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커피와 교회에서 큰 은혜가 없나요? 큰 사랑을 받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나요? 그러나 오히려 그 부족함이 눈에 보이시다면 오늘 이 자리가 사명의 자리입니다.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그 헌신의 자리입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후회 없이 사랑하는 만큼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아낌없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제 내가 내 공동체를, 내 이웃을, 더 나아가서 그 낯선 사람들을, 불편한 사람들을, 나그네를, 나와 맞지 않는 그 사람들마저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함께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